24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혹시 몇 개 지었죠? 지금까지 성전 몇 개 지었습니까? 이스라엘이 2개? 3개? 몰라. 지금까지 보통 3개를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었었던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지었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그 제2성전을 헤롯 때에 아주 엄청 크게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 보수 작업을 해서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이 다시 보수 건축한 그 성전을 말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환심을 살해했기 때문에 아주 멋지게 전했습니다. 그 멋지게 지어놓은 그 제2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마음 가운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전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면서 진실로, 그 진실로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이것을 더욱더 주님이 강조하실 때에 진실이다, 진실로다라고 붙이시면서 이 모든 것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신 말씀이 그 로마 네로 황제 때에 약 AD 70년에 그 성전이 화재가 나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약 40년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넘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이 넘어갑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네가 지금 돈 얼마 가지고 있구나, 네가 토지 얼마 가지고 있구나, 니네 집에 금덩어리 몇 개 있구나, 이걸로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로 예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이겠다? 말씀을 보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예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당이 젊게 돌려서 무슨 쌀 뿌려 갖고 방울 돌리고 흔들어 갖고 그제서야 지 생각나는 그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당집에 가고 아니면 절에 가서 점치려고 하는 모습들의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기는 우리라고 똑같은 거예요.
미래의 주님께서 40년 후에 이를 예언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근데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말세에 무슨 일 벌어지겠습니까? 징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일 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시간이 흘러갈 거고 무슨 상황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곁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 제자들에게 주의 징조가,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이것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어떤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팽배해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힘써라. 미혹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보여지는 현상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에 의해서 미혹받고 유혹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자가 말을 해도 미혹받지 않습니다. 유혹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 있지 못하니까 저기 어떤 말씀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혹할 건데 그 미혹할 때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표적과 기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말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와서 말을 하고 그 말한 대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다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아요. 그 고침을 받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그를 우상화시켜서 모든 인간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데 그냥 말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다면 지금 내 죽어가는 부모가 나섰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표적과 기사로 너희를 미혹하려 할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미혹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신천지가 그냥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러운 영들에게 붙들린 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날들을 그렇게 표적들을 통해서 아니면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한번 볼까요?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 눈에 보여지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징조 때의 모든 현상들이 누구의 눈에? 우리 눈에 보여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다른 것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미혹받아요. 사람들의 심정이 다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더 먼저 이끌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보여지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에 대한 것에 내가 더 촉각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은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7절 두 번째,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 징조들의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재난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온역이 다른 성경에서는 온역 전염병이 막 나돌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요즘 화산에 대해서도 그 화산 누가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화산도 지진도 주님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이거 막 사방팔방에서 다 터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징조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 지진과 기근과 가난과 화산 막 재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난의 시작 때에 잘 볼 때, 우리가 로마에 있었을 때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때 로마에 큰 화재가 났어요.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큰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둘러댔습니까? 황제들이, 신하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뭐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네로가 미쳐갖고 뭐 했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는데, 그 원인을 거기서 찾지 아니하고 그 모든 원흉을 크리스찬들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그 로마 큰 길에 거기에다가 십자가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다 사람들을 몇 킬로 되는 그 거리에다가 크리스찬들을 거기에다가 못 박았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기근과 핍박과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시작되는데 결과가 이상해요. 9절 1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재난은 시작됐는데 그 재난에 시작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막 모든, 9절에는 강조하기를 내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미움을 받는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선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들의 눈에 이미 이 눈에 가시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셔서 도저히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재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으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기서는 요 앞에 나왔었던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 11절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인도하는 자들이 그 핍박과 환난이 못 견뎌서 다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 팔아 넘기는 것이 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제가 말을 하지만 유일신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저들이 찾았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었었던 하나님이야.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맨 처음에 들으셨더니 아니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근데 핍박이 시작돼요. 재난이 와요. 가정이 어려워요. 문제가 닥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안에서부터 타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타협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타협하여 거짓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그래, 그렇게 쳐주자, 그렇게 해보자, 그게 맞겠지,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몇몇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까라는 결과를 말을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실족하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거짓된 표적과 기사에 넘어가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 거짓 지도자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 때문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베드로도 말을 합니다. 영혼의, 믿음에 대한 영혼의 결과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아직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지막 끝에까지 가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쉽습니까? 이제 막 교회 나와서 목사가 하는 말에, 윗직분자가 하는 말에 따라하세요. 따라해서 이전에 내가 죄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고린도서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갖고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 나와갖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고백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전히 성령을 모셔진 않은 상태라 이 말이죠. 입술로 주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주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실생활 가운데 침례를 받은 자처럼 광야 가운데서 침례를 받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입술로 고백해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머리로 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성령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입술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과거보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무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과 지금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과 과연 누가 믿음이 더 좋다 말할 수 있을까? 한번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식을 알아서 입술로 그냥 입술로만 계속 중얼중얼 된다고 해서 그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세미나나 어떤 집회나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냥 듣고 깨달아고 이해한 것을 깨닫는 것이라 말하지 말라. 제발 성경의 말씀을 원어적으로 아니면 뭐 역사학적으로 그거 이해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해하는 건, 이해시키는 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에 잘 해석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꾸 오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가 계속 있을 것에 말을 하면서 우리 21절에 15절 먼저 한번,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까 성전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지금 2015년까지 성전은 지금 두 번째 성전으로서 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어졌었던 그 성전을, 그것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사람들이 약간 보수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성전이 또 이제 중간에 이제 이슬람이 생기면서 이슬람으로 그 성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이제 그 무너진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3성전인데 그 제3성전이 지어지면 그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보좌를 적그리스도가 앉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견해로 지금 15절에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진행이 되면 21절에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아직 제3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제3성전을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그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제 제3성전은 뭐 주님이 딱 종만 치면 와자작 이게 한꺼번에 탁탁탁탁 지어갈 수 있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제 큰 환란,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그 저기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래. 31절도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환란이 시작되면 그 환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7년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7년에서 전반기 3년 6개월, 후반기 3년 6개월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대환란이 7년이든 몇 년이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환란이 가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 환란을 이겨낼 만한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도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될 거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시간들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줄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만큼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가족들을 향해서 아니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것이 그들 영혼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 오래 참아주고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에 환란이 끄트머리 끝난 주님이 원하시는 감한 시간이 오면 저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빛이 소용없다 그랬어요.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이적들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달도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순간이 되면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과 능력으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하늘로부터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우리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주님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다 들림을 받는 모든 크리스찬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임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때가 정말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때가 다가올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어떤 때를 말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성령으로만 말씀하신다는 사실, 정말 하늘의 이적도 보일 것이에요. 해도 달도 별도 권능들이 흔들릴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우리 저기 40절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옛날 과거에 다미선교회처럼
예수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다 산으로 올라가고 어디로 가고 흰 소복 입고 올라가고 북치고 장구치고 막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있는 곳에서 휴거 당하는 거예요. 밭에서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자기가 하다가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가고 북치고 장구쳐갖고 그것이 막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이 순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20, 30대 장가를 들 수 있도록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자로 급속히 자랄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장하는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성장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냥 배우니까, 많은 것을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성장한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믿음의 분량에 다다르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을 내 안에 아는 것, 그 아는 것,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14절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게.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결과가 뭐예요? 어떤 풍조에 어떤 간사한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과거에 요즘도 지금 한창 진행형이지만 신천지가 떴지만 이후에 신천지만 뜨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왜 자꾸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넉넉히 막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더러운 영들, 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자꾸 왜 주님이 허락하실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습니까? 화평함은 무엇입니까? 화평은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을 그 안에서 중재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예수께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불협화음을 일어나게 하는 분입니까? 예수를 믿으러 왔는데 그 예수를 믿으러 왔는 자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데서 여러분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중간에 껴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불협화음이 만들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킬 때 내가 화평케 하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구원이 참 구원인 거예요. 그냥 문 밖에 슬피 울며 지옥 안 가는 거, 그거 구원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와 함께 되는 것이 참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쉽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입술에 그냥 처음 와갖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 한마디 해놓고 그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참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회개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첩경이 됩니다. 시작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또 역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영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영혼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영혼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것은 거룩함인 것이에요.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못 봐. 절대로 못 봐.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복 받아서 예수에 대해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며 정말 우리 모두가 결단하셔야 돼요. 거룩한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오실 그 징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거룩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어져야 돼요. 불신자들과 당연히 구별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계속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구별,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계속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낮에도 찬양하면서 그랬지만 우리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바라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지체가 될 수 있는 건 모양이 같아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지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신 당신의 몸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어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 될 그 몸은 역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 절대 주님 볼 생각하지 말라. 날마다 회개하시고 그 거룩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날마다 분별하고 날마다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500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까지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20명이 구별되어진 것이지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성령을 모셔드린 자들 가운데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디모데전서에도 말을 하고 있지만 저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다 가버렸더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를 따라다녔었던 바울을 따라다녔었던 그들 가운데서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여 다 가버렸더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사람 수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24장에도 말을 했지만 많은 자들이 실족할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돌이켜주세요. 많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많은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의 영 보내지 않으면 되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그 천상에서 회의에다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많은 실족하는 자들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허락하고 계실까요? 거룩이에요. 당신의 신분은, 당신이 원하는 신분은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와 같이 마지막 때를 계속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뭐 참게 하나? 단어를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도리끼질한다고 그러나 하여간 있잖아. 이렇게 튀긴다고? 키질한다고. 키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키질하고 나면 알맹이들만 딱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거 키질하지 않으면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키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에게 필요한 신분을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그물을 던져서 정말 당신이 원하는 큰 고기들만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막 수고해 나갖고 작은 고기까지 다 잡았는데 왜 다 쫓아내실까?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로, 고린도전서에 말을 했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만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함을 찾아야,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이라 이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내가 정결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받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은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24장을 말씀하시면서 결론 부분에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깨어있으라 말씀하신고 난 다음에 그 후반부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착하고 지혜로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나와서 이제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섯 처녀를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자꾸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그때 25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24장에서 계속 이어서 그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인자의 오실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서 읽다 보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있고 미련한 5 처녀는
게을러 갖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아서 다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역시도 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다섯 처녀가 다 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잘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을 누가 해줬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더디 오셔요. 안 오세요. 오신다고 해놓고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다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이 왜 더디 오실까? 예? 아까도 오후에 누워서 기도를 하면서 이 육체는 피곤한데 영이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이 당신의 정결한 신부를 얼마나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느껴져 갖고 막 누워있는 상태에서 막 꺼이꺼이 됐어요. 이거 막 마음이 막 주님의 마음이 당신이 원하는 신부를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셔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막 누워있는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있는데도 막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고 막 이렇게 막 울 때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막 마음이 막 진동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신부를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막 느껴져서 그러면서 왜 주님 더디 오실까요? 왜 더디 오실까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당신의 신부가 정말 아름답게 단장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무능해서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더 단장되거라, 더 아름답게 단장되거라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 45절과 48절, 49절 보겠습니다. 45절, 24장 45절, 48절, 49절 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8.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단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신 분이 안 오시고 더디 오시는 이유를 알고 온전히 깨달은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안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말은요, 그 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그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이건 날마다인 거예요.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날마다 양식으로 그들을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 닮도록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아는 자들이. 그 더디 오시는 이유를 알고 정말 자기 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잘 나눠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셀목자들, 목자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윗직분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직분자들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시는데 그 더디 오시는 이유를 알고 주님이 안 오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무능하신가 보다, 주님이 약속을 어겼나 보다 이거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그 집사람들을 맡았던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48, 49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양식을 나눠주며 힘써 다하여 그들을 양육하는데, 악한 종들은 자기 사리 사욕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로움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주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저들 자기뿐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들 역시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충성되고 착한 종이 되셔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하여 정말로 그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이 5 처녀와 이 6 처녀, 이거 다 미련한 5 처녀를 말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고 있고, 이 비유를 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후 24장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징조에 대한 환난에 대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런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시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아니하고선, 아까 슬기로운 5 처녀도 뭐 했어요? 자고 있었지요. 미련한 5 처녀도 자고 있었어요. 자고 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분의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것이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분의 그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왕년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 많이 씁니다. 왕년회, 내가 이랬다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 젊었을 때 나 그렇게 헌신하고 나 그렇게 전도 많이 하고 나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러나 그 말인 뜻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왕년에는 기름이 많이 여분에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때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날 한때만 잠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눈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성령과 엑스트라 기름이 있어서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목자 모임할 때도 말했지만 그 스가랴서에도 말한 것처럼 그 금초대가 있는데,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금초대가 있는데 그 금초대에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 있는데, 그 금초대가 감람나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전에 쓰는 기름이 어떤 기름? 감람유지요, 올리브 기름이라 이 말이죠.
그 금촛대에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그 기름은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 이 말이에요. 그 금촛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감람나무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만 아니라 어떤 병신도만 아니라 성령을 모셔드린 모든 자들은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여전히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감람나무로부터 내 성전에 있는 7 금촛대가 성령과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그 성전에 금촛대 그 촛대가 불이 날마다 계속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성령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금촛대를 불을 밝히는 건 네 스스로 안 돼. 네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을게. 그 연결되어서 감람유가 계속 감람나무로부터 연결됨으로 공급함을 받아서 날마다 불을 밝힐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내가 성령으로 그 감람유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신 길을 능히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깨어 있음은 내 육신에 깨어있음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깨어있음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름의 공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님. 정말 성령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든 교회와 모든 영혼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공급함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소리를, 주님 오시는 음성을, 나팔 소리를 그 경음과 같이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그분을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전인과 같이 주님께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을 때에 모으시고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 의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결론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 나 영혼아 깨어 있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깨어 있자. 나 영혼아 깨어 있자. 나 영혼아 깨어 있자. 아멘. 주님 생각하시면 깨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생각하세요. 날마다. 목회하는 또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평신도나 실습전도사로 살아갔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주시고 목회하시며 목사로 부르시며 또 개척을 하게 하시면서 달라지게 하신 건 과거보다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고 주님과 더 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내가 주님을 교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깨워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사모하는 게 맞지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주님을 주님께 더 기도했고 주님 앞에 더 나왔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의 연수가 늘어났으면, 신앙 연수가 늘어났으면 당연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도 깊고 넓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 이상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형식적이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때는 이래야 되고 모임 때는 이래야 되고 기도할 때는 이래야 되고 다 알아. 어떻게 해야 될지 형식적인 것을 다 알아. 우리는요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서 뭐가 더 발견돼야 돼요? 신앙 연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방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는 더 많았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령을 의지한 시간, 성령과 더 함께한 시간이 많기에 더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구나,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비록 인간의 육신의 향기는 없어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으면 주님의 향기가 나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멀리 계시면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풍성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내 안에서 주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와 대화해본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우리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변화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를 정말 이 가슴이 뛸 만큼 주님이 더디 오셔야 되는 이유, 지금 당장 주님은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영광 받으면 되버리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정말 당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유를 아시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성장으로, 성숙으로, 깨어있음으로 감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여 내 육신이 잠들어 있어도 성령께서 깨워주시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내 고백하는 이 한마디, 주님을 더욱 사랑,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할 말, 주님을 더욱 사랑, 주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모든 영혼들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영혼으로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길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 자신을 자책하였지만, 그래도 주님 정말 이 자책 속에서 나를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그 이유를 알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양식을 나눠주고 내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거짓 표적과 기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나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주님을 넉넉히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가정과 자손과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 외치고 기도합시다. 예수